요셉의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지금 요셉 앞에 정탐꾼으로 몰려서 옴짝달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먼저 일단 3일 동안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의 죄명은 정탐꾼이에요. 스파이란 말이에요. 스파이. 잘못했다가는 이들의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도움 받을 데도 없고 누구에게 손 벌릴 데도 없는 요셉의 형제들. 드디어 그들은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고 궁지에 몰리다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는 게 그 남은 형제들의 이구동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되고 누구도 그 억울한 상황을 들어줄 경우도 없고 이제 시간만 되면 자기들은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평상시에는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주변에 기괴한 일들, 해괴한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의아해다가 골똘히 생각하는 게 뭘 내가 좀 잘못을 했나? 아니 무엇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항상 거기에 이유를 갖다가 대야 되는데 다 자기가 평소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막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나? 이래서 이런 게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인가? 내가 너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너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막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신앙을 자꾸 반추하게 되고 되새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본성은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본성이에요. 평소에는 뭐 좀 뺀질맞게 살다가도 위기 상황만 되면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또 역경이고 고난이다 하면서 바로바로 또 일들을 수정하고 또 마음들을 다시 신앙으로 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옥에 갇히고 그 뒷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에서 나오는 말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근데 그것을 형들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합니까? 심히 괴로웠더라. 괴로웠더라. 차리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시계를 보니까 2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깼어요. 여기 이게 위통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담낭 쪽에 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저 응급실 가고 싶더라고. 막 식은땀이 나고 2시간 동안 그냥 막 몸을 좀 뒹굴고 좀 막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나네요.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안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요셉의 형제들도 타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탐꾼으로 몰리고 가다가는 죽음으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동생 요셉을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막 엄청난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들이. 괴로운 거예요.
생명에 위협받을 만큼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이 감옥 속에서 형제들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으면 이럴까요? 결국 그들은, 요셉의 형들은 이 비참한 공경에 처하자 비로소 자신들이 이 공경에 처한 이유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국 입술로 자백을 합니다. 그것을 요셉은 듣고 있었죠. 그들은 히브리어로 얘기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굉장히 한것쟁이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을 거예요. 그 형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구나, 인정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형들은 이제서야 동생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용감한 건가요? 여러분, 다윗이 용감한 거는 그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용감한 행위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의 영웅들 보면은 다윗보다 더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윗이 용감한 것은요, 밧세바의 불륜과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용감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용감한 거는 무엇을 해서 용감한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게 용감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용감함들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래 어차피 이 사람 궁지로 몰려서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그래 죄라도 다 발산하자. 우리의 죄를 다 실토해 버리자. 그들의 죄가 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드디어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회개가 나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이게 죄책감에 빠지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참 극히 정상인데 요즘 시대가 그런 죄책감이 들질 않아서 문제죠. 죄책감이 들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동생에게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살았을까? 20년 넘게 아버지 야곱과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보아서 알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요셉을 자기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악한 짓을 해놓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기일이 다가오고 오면은 야곱은 괴로웠겠죠.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괴로워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공감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가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발설하고 누설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길까요?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의 죄 하나로 아버지 요셉은 20년 동안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거에 대한 늘 원통함과 괴로움과 아픔에 살았고, 요셉은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경으로도 살아가는데 그들은 왜 이 죄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죄를 그렇게 발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얘기하겠죠.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 또 고통스러워하는 뭐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죄를 숨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서 28장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국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들의 삶은 계속 형통했어야 되는 거. 20년 동안 형통할 수도 있어요. 악하게 돈을 벌고 또 자기 어떤 의로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그때나 또 당분간은 좋을 수 있고 빛날 수 있어요. 그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형통함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올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들이 애굽 땅에 올 줄은 누가 알았으며 애굽 땅에서 또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는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은 끝난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불과 그들의 형통함은 20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불과 20년밖에 죄를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용감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를 고백하는 자가 용감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용감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한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어디 가서 다윗이 왜 용감했어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용감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바세바의 죄를 회개해서 거기에 합한 아픔을 겪었던 다윗이기에 그는 용감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왜 죄를 숨길까? 그런데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않을게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렇게 언젠간 걸려요. 20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어차피 그들의 형통함은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형통함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어떤 게 기조가 되어 있냐면은 바탕에 되어 있냐면은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숨기면 우리 잠언서의 말씀처럼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리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고 알기에 또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에 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늘 회개가 일상이에요.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고 믿고 있는 자들은 죄와 허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삶의 일상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시편 기자의 형통한 삶을 이렇게 보세요. 시편 기자들이 왜 형통한지 늘 죄를 고백해요. 세상에 늘 불의와 악을 보고서 탄식하고 아파해요. 왜 저러는가 세상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형통하게 사는 이유는 늘 죄에 민감해요. 늘 허물에 민감해요. 그거로 인해서 비통해하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을 한번. 그들은 어떤 죄로 인한 막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함이 막혀버리면 이 땅의 삶의 형통함이 없어지는 걸 알기에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숨겼잖아요. 이들의 죄는 숨긴 죄예요. 죄를 숨긴 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그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숨기겠죠. 무덤에까지도 뭐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늘 이 죄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암도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그냥 시술 정도면은 암을 어느 정도 완치할 수 있대요. 암은 초기에 발견만 하면. 그러나 방치하고 숨기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되고 치료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암은 초기에 다 발견을 해요. 그럼 다 완치가 돼요.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와 마찬가지. 죄를 숨기면 이게 사망의 경로에 이르지만 암도 숨기면 암도 확장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삶이 습관과 같이 일상이 되면 죄가 우리 마음에 퍼지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치 여러분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뾰루지가 나면은 이걸 키우면 어때요? 곪고 아프잖아요. 어느 정도 났을 때 바로 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벼운 따끔거림 한 번이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죄라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를 단절한 어떤 단초가 된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 지속되는 자의 특징이에요. 죄에 민감하고 허물에 민감하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민감한 거예요. 다 죄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극복해내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뭐 내가 죄를 진 것도 회개지만 내 주변에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회개할 기도가 너무 많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회개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주고 불합리한 방법들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아버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에게 또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부탁이거든요. 이건 뭐 하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살리려는 거. 이렇게 힘든 부탁을 하느니 뭐예요? 회개하라. 가서 니네 아버지한테도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개로 이루어지고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20년 동안 노예 삶과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아느냐? 그 너희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서 20년 동안 베냐민을 애착하면서 요셉을 사랑하며 애지중지하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가 지금 두 사람을 인생에서 20년 동안 아프고 쓰리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않으십니까? 형통하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럼 형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숨기고 은닉하고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회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용감하시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참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온통 다 불법과 합당하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만큼은 아무리 불법과 악행이 성행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선포하고 행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삶들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인도해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